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또 우리 인도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 학기가 또 시작됐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큰 도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있죠. 그 위로만 많이 받으면 그냥 오히려 더 축 처지는데, 굉장히 어떤 도전을 딱 받았을 경우에 정신이 확 깨는 오늘 좀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짐합시다. 웃는 사람은 자, 문제를 먼저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이죠.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의 물질의 일종. 두 번째,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과도하거나 부족하면 투렛 증후군, ADHD, 치매, 조현병, 우울장애 증상을 유발하는 것. 자, 세 번째, 운동신경을 자극 혹은 억제시킬 때 사용되고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것. 그래서 너무 부족할 경우에는 온몸이 떨리면서 움직임이 둔해지는 파킨스병에 걸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 입술만 움직이고 있어. 입술만, 소리는 안 들리고 입술만 움직이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파민이죠. 도파민입니다. 사람들이 발견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거. 사람들이 발견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넣어주신 그거, 그 도파민. 도파민은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쓰여야 됩니다.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면 도파민이 우리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세상 책들에서 인사이트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또 세상 책들에서 진리를 오히려 도출해낼 수 있는데, 올해의 인생을 바꿀 단 한 권의 책에 선정된 책이 어떤 것이냐면 에머슨의 자기 확신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 관하여 라는 책, 이 안에 보게 되면은 어떤 글이 있냐면은 뇌를 망가뜨리는 싸구려 도파민, 중독된 6가지의 글, 증거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중에 여러분들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기도 전에 다 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6가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는 하루 종일 숏폼 보기. 숏폼. 발음이 죄송합니다. 숏폼. 영상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배달 음식에 익숙해지기. 세 번째, 밤에 쇼핑 앱을 켜서 충동적으로 주문하기.
네 번째, 물 대신 액상과당 음료를 들이다 마시기. 다섯 번째는 SNS 확인 안 하면 불안함. 여섯 번째는 긴 글을 읽거나 듣기 귀찮아하는 거. 여섯 가지 중에 몇 개가 있으신지요?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은 도파민이 없나? 다행입니다. 자, 이런 잘못된 도파민 중독 여섯 가지 외에 반대로 건강한 도파민에 대해서도 글이 나와 있습니다. 여섯 가지인데 한번 이것 중에서는 여러분들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는 심장 터지게 달리는 거. 달리는 거 하니까 헛웃음이 나오는 사람이 달려보질 않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긴 호흡으로 오는 평안함.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여러분 딱 정말 3초만 한번 숨을 크게 들었다가 쉬어보세요.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만족감. 네 번째는 배움으로부터 오는 성취감. 다섯 번째는 좋은 사람과 나누는 건강한 대화. 자, 여섯 번째는 목표를 달성해가는 쾌감. 자, 이 여섯 번째 건강한 도파민에 해당되는 거 몇 개가 있으신지요? 네. 자, 저자는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기 서점에 있는 책입니다. 세상 책이죠. 저자는 이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결국은 운동으로 매일 몸을 단련하듯이 매일의 어떤 작은 성취를 통해서 자기 확신을 단단하게 쌓아가라. 그러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자기 확신이 딱 생기게 되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정의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 하나가 딱 빠져 있습니다. 세상 책에서 다루지 않는 유일한 하나 그게 뭘까요? 세상 책에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반드시 좀 체득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많죠. 하지만 세상 책에는 없는 딱 하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죄입니다. 인간 모든 사람들 안에 있지만 세상 책이 말하지 않고 있는 딱 하나 죄. 그러니까 세상 책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결코 다루지 않는 하나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 죄로 인해서 생각이 긍정적으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그 아주 결정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책도 그렇습니다. 자기 확신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자신감을 갖는 거 굉장히 좋은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 안에 죄라는 것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자기 확신을 가질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구려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글이 있었는데 그 글 밑에 댓글이 달린 걸 보니까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뼈 맞았어. 이런 댓글도 있었고 헐, 다 해당되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쇼폼 끊어내는 법 아시는 분 이런 것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싸구려든 뭐든 내가 좋으면 괜찮아. 댕댕댕댕댕. 댕댕댕댕댕 무슨 뜻입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인 댓글은 무엇이냐면 내가 싸구려든 건강한 것이든 이 12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네 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구려 도파민도 다 갖고 싶고 건강한 도파민도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굉장한 욕심이죠. 도파민을 추구하는 요즘의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우리는 말세의 특징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지진, 전쟁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도파민을 추구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말세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세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세가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소위 재림이라고 하죠. 이 재림 때에 그 말세가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말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분들이 말세 중에 말세다 해서 말세지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또 읽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는 무엇이 더해지냐면 고통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통이 더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 가치관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면서 스스로 초래하는 어떤 고통, 환난, 불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펴고 1절입니다. 자, 1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말씀도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 말세가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7년 대환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7년 대환난. 이때는 환난이 아니라 환난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7년 대환난. 7년 대환난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모두 그 일에 닥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통이 더해지는 시기가 바로 대환난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대환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전쟁, 지진, 그리고 무서운 전염병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세지 말에 이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말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무서운 전염병들이 계속 창궐하는 이 말세에 이 전쟁과 기근과 이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 이 말세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싸구려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과 내 인생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서 내 인생을 좀 더 열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삶을 내가 확 열어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도 바라는 바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모두가 다 바랄 거예요. 건강하지 않고 타락하고 완전히 중독되고 이런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틀릴 때가 있고 방법을 잘 선택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말세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세가 정말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라고 해요. 꼭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세의 특징을 꼭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말세의 특징 3가지를 오늘 나누고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크게 3가지로 이 말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세 특징 첫 번째는 왜곡된 사랑입니다. 왜곡된 사랑.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왜곡된 사랑. 네, 말하기도 귀찮죠. 힘들죠. 이게 왜곡된 사랑, 불편한 마음, 불편한 사랑입니다. 왜곡된 사랑이 지배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왜곡된 사랑. 왜곡된 사랑이 지금 말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로부터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특징이 바로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이 쭉 나타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별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것들. 이게 지금 말세의 특징이죠. 여러분들이 다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이기도 하고 주변을 딱 바라보면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처음과 마지막을 잘 보면 됩니다. 2절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2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4절 맨 끝을 한번 볼까요? 4절 맨 끝을 보면은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사랑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잘 보니까 이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있긴 한데 그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뭔지 아시는지요? 버벅거리는 거야.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둘째는 이웃을 사랑. 잘 맞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학교의 그 모토 캐치프레이즈를 보니까 God first, others second, myself last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설명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큰 계명을 인간이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분리해 놓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웃들을 섬겨주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다 분리해 놓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깃들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서점에 가면은 자기 가장 큰 면적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슨 책이냐면 자기 개발책입니다. 자기 개발책이에요. 자기 개발책은 이런 것이에요. 결국은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소중하게 여길 것인가, 나를 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책이 바로 자기 개발책이죠. 그러면은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의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겠어요? 그 책이 주장하는 모든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어요? 내가 나의 구세주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기 개발을 하는 거는 하나님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죄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구세주라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전혀 필요 없죠.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 개발책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제일 가장 큰 우상, 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 사람들도 많이 빠져있는 우상은 저기 불상 아니에요. 어떤 연예인 아니에요. 바로 자기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기 우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우상에 빠져 있어요. 잘못된 자기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왜곡된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요. 내가 원하니까 하는 거야. 내가 하니까 괜찮은 거야. 내가 먼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중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자기 우상 속에, 자기 숭배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곡된 사랑인 거죠.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일 수도 있어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반작용된 것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챙기려고 하고 내가 먼저 우선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는 있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어쨌거나 왜곡된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왜곡된 사랑에 빠지고 자기 우상주의적인 삶을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굉장히 왜곡된 자기애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굉장히 좀 크게 보거나 부풀려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학대해 버립니다. 나 아무것도 못해.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식으로 들쑥날쑥하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남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요새 말로 뭐라고 하죠?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합니다. 가스라이팅.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그 안을 잘 살펴보면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에게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투영시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분노해버립니다. 화가 나요.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내가 하는 대로 말 안 들어? 라고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잘 살펴보면 뭐냐면 우상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내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가스라이팅을 하고 가스라이팅이 안 먹히니까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정말로 잘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기 자신을 굉장히 크게 생각해서 왜곡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잘못된 길을 자꾸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 뭐예요? 이 모든 근간 안에 있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죠.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을 투영해서 십자가를 투영해서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게 돼요. 그때부터 나를 정말 사랑하게 되죠. 이제는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왜곡된 사랑이 만연되어 있는 이 말세의 모습에서 네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서라. 5절 말씀을 계속 연결하겠지만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에서 그런 자들에게서 그런 생각에서 그런 세대 속에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릇된 사랑, 그릇된 잘못된 자기 애에서 돌아서라. 왜곡된 사랑을 거절하고 진짜 사랑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 말세 특징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말세 특징은 무엇이냐면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상실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말세에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종교적인 포장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되었을 때 아마 우리 세대 중에서 코로나에 정말 직격탄을 맞은 세대가 있지만 20대 초반에 이 세대가 정말 그 세대 딱 걸려버렸죠. 코로나가 딱 발생되었을 때 그 2020년도에 2월 3월에 전 국민을 완전히 들썩했던 그런 이단 기억나십니까? 신천지였어요. 완전히 알고는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드리워졌었던 뭔가 이렇게 마스크처럼 딱 써졌던 그 신천지가 확 드러났습니다. 확 드러나 버렸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신천지를 잘 보세요. 신천지를 보면 경건의 모양 다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 다 있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 물론 가짜 말씀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있죠? 말씀을 듣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 예배 가게 되면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헌금도 해요. 그러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 없어요. 삶의 실천 없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열매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없어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이언톨로지 그 중에 일부죠.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어떤 경건의 모양들은 갖출 거예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계속해서 돌아서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어디예요? 경건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정에 나아가서 혹은 직장에 나아가서 학교에 나아가서 나의 말과 행동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바꾸려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무슨 말을 들었냐면은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주차장에 은혜가 쌓여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주차장에 은혜가 쌓여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배가 딱 끝난 다음에 주차장에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성도끼리 막 싸워. 차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어? 하면서 막 싸우는 겁니다. 예배 때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굉장히 눈물도 흘리고 막 힘나게 찬양도 했는데 예배를 끝날 때 주차장에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건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없죠. 삶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진짜 삶은 무엇이냐? 진짜 크리스찬의 삶, 진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무엇이냐면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워십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만 크리스찬 아니에요. 주일에만 크리스찬 아닙니다. 주일에만 크리스찬이고 예배 때만 크리스찬 삶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삶을 온전히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가 연약해도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속 도와주세요. 근데 성령님의 도움을 원하지 않고 자기가 우상되어서 잘못된 자기애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면은 개발도 안 돼, 온전하지도 못해, 잘못된 자기애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세엔 이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부인할 것이에요. 교회 다녀봐. 교회 다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삶이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에 자꾸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에 전염되지 마세요. 그런 자들에게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경건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때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3장 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는 많은 것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오늘 이렇게 인용할 줄은 사실 몰랐는데, 코난을 보면 진실은 언제나 단 하나라고. 전 거기서 진리를 생각합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코난이 굉장히 추리를 많이 하면서 비진리, 잘못된 것들 걸러내줘다. 하나씩 걸러냅니다. 걸러내면서 진실을 하나를 밝히죠. 그런 자세를 우리는 코난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비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게 어둠인데 어둠인 줄을 잘 몰라요. 왜냐? 사탄과 악한 영들은 어둠으로 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와요? 광명으로 옵니다. 빛처럼 다가옵니다. 아름답게 와요. 화려하게 옵니다. 그러면서 자, 화려하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야.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밝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밝은 건 쪽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잘 분별하면은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비진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 가지 케이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케이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3장 6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를 대적하는 말세의 특징, 첫 번째 케이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이 에베소는 어떤 곳으로 불렸냐면 뉴 로마라고 불렸습니다. 뉴 로마. 즉 로마의 많은 그런 컬처의 특징들이 에베소에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뉴 로마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뉴 로마라 불렸던 에베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벌써 여성 해방 운동이 막 일으켜지고 있었어요. 막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왜냐하면 그 전까지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굉장히 많았고 그 일들은 굉장히 허드렛 일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근데 이제 여성들의 해방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집에만 있는 겁니다. 계속 집에만 있어요. 그러면 당시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집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즘 신천지 하는 것처럼 자, 우리 빨리 저기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집에 앉아 있는 여자들에게 집에 가서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저희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그 이단들에게 속아서 가보니까 성경을 뭔가 배우는 것 같기도 한데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7절 배우처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사람들 안에 비진리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이 진리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시대, 말세의 시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비진리를 강조하는 시대, 진리를 대적하는 시대라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케이스를 볼까요? 자,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은 딱 디모데 후서에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를 대적한 사람. 모세를 어떻게 대적했냐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 모세가 바로를 설득하면서 10가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재앙, 그 기적들을 통해서 행했죠. 그때 바로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마술사들을 불러옵니다. 마술사들도 불러와서 내 마술사들도 이런 재앙들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도 신기한 일을 일으킬 수 있어. 흉내를 막 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얀네와 얀브레라는 마술사들입니다. 결국 저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는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손길을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 모세를 회방하는 사람들,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대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처럼 말세에는 저들처럼 진리를 대적하고 온갖 희한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대적하고 결국은 저들은 버림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이 올 때에 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스스로 버림받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버림받은 자들. 그리고 저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비진리를 자꾸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 좋아,
아, 좋아. 이 말씀 좋아. 기억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아니고 비진리를 내가 접하거든 그거를 대적해야 돼요.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비진리도 좋고 진리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 내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게 됩니다. 섞이게 되면 내가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인지로 분간을 못해요. 분간을 못하면 진리의 길로 걷지를 못합니다. 비진리의 길을 자꾸 막 자기가 걸어가면서 나는 그래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괜찮을 거야. 오해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엔 왜곡된 자기애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죠. 말세엔 왜곡된 자기애가 가득한 시대예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또 진리를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3장 1절의 말씀처럼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애가 잘못된 사랑에 가득한 시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 진리를 대적하는 시대. 우리는 시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에서 과감히 돌아서셔야 돼요. 과감히 돌아서셔야 돼요. 여러분, 읽을 때에도 영원한 것들을 먼저 읽으시길 바라요. 영원한 것들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추구할 때에도 영원한 것을 먼저 추구하셔야 됩니다. 트렌드에 늘 눈이 밝아야 되고 항상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마치 나의 숙명처럼 내가 해야 되는 숙제처럼 여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인생을 이끄는 건 세상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이끄는 건 세상 사람들의 유행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도움도 아니에요.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나와 동행하셔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차별적으로 요즘의 컨텐츠를 받아먹지 마세요. 돌아서셔야 됩니다. 걸러 먹어야 됩니다. 다 먹으면 체합니다. 다 먹으면 배탈나게 되어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걸러서 먹어야 돼요. 뒤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들을 내가 추구하면은 영원한 것들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고 내 안에서 힘있게 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게 될 때 지금 여러분의 삶도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 중고청의 청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